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도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옷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주셨는데 뭐라 했습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로 가지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들의 사랑과 선행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단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과연 주님께 드릴 옷을 혹은 또 다른 영혼들에게 줄 옷을 내가 마련하여서 내가 입지 아니한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께도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 주님이 여러분에게 옷을 부탁하거나 또 많은 벌거벗은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옷을 부탁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옷을 입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혀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옷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존재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옷은 어떤 신분이며 어떤 존재인가 이걸 말을 하죠. 그죠? 또한 주님께 드릴 종기의 옷을 말합니다. 또한 이 옷은 다른 영혼들에게 입힐 생명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지 누군가가 내 옷을 갖고 내 옷을 욕심내서 갖고자 한다면 그래 내가 다 벗어줄게 다 가져가라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천으로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더 소중한 생명의 옷, 진리의 옷, 영생의 옷을 나눠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와 구원을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겠습니까?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무화과 나뭇잎에 아무 소용없는 풀잎을 다 벗겨버리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도 이미 하나님의 크신 그 옷에 관한 진리의 계시와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수없이 많은 영적 교훈과 지혜의 적용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의 깊이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무조건 영적 해석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들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옷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단지 옷에 국한되어 있겠습니까? 이 천으로 만든 옷 이것을 벗어주라는 그 말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옷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받고 만든 자기의 신분과 존재요. 또 앞으로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기셨던 주님께 입혀드릴 영광과 존귀의 옷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벗은 사람 즉 하나님 앞에 의의 옷, 은혜의 옷, 사랑의 옷을 입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나눠줄 옷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영혼들은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여러분 앞에 나올 때는요 벌거벗은 수치와 벌거벗은 아픔 속에서 헤매이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입은 그 옷을 벗어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복음 전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입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위해서 옷을 입어라. 사랑을 위해서 옷을 입어라. 사랑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만이 옷을 달라 할 때 우리가 사랑의 옷을 나눠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입은 옷은 무엇이냐면 첫째는요 구원의 세마포에 보혈로 물들인 자주색 옷을 입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세마포에 구원의 세마포에 보혈로 물들인 보혈로 물들인 자주색 옷이라. 자주색 옷을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흉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씻기시고 구원의 흰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서 내 영혼에 먼저 입고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구원의 흰 세마포에 어째서 자주색 옷이 되느냐? 분명히 흰 세마포 옷인데 왜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들인 자주색 옷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들인 자주색 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너는 이것을 입었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목사였느냐? 너는 어떤 일을 하였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의 벌거벗은 영혼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너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을 위해서라면 꼭 입어야 될 옷이 바로 구원의 세마포에 보혈로 물들인 자주색 옷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죄와 수치 그리고 인생이 홀로 된 외로움과 그 역경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했으며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생명 주심이 나의 죄를 씻고 내게 생명으로 구원으로 주어졌는가? 나는 그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었고 그 거룩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영혼이 되었는가? 또 진리의 지식과 믿음의 확신과 삶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그 옷을 입고 계신가? 그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흰 세마포 옷이지만은 거기는 주님의 피로 덮어진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이유와 그 사연은 바로 주의 십자가의 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영혼에 이루어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옷을 오신 그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죄악을 덮은 그 피가 나의 허무한 인생의 저주받을 삶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주색, 종기의 자주색으로 바꿔놓은 것은 바로 주님의 피가 내 심령과 영혼에 부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가면 주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튀기고 부어줄 수 없지만 십자가 밑에 직접 나가서 그분의 못자국 난 그 발에 매달려 계신 그 십자가에 그 몸을 끌어안은 사람은 그로 인하여서 구원의 세마포와 그리고 사랑과 생명으로 부어주신 보혈로 물들인 자주색 옷을 입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진리의 속옷과 진리의 속옷과 사랑의 겉옷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겉옷을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을 위해서 입은 옷이 무엇이냐? 구원의 세마포에 보혈로 물들인 자주색 옷이라는 두 번째는 진리의 속옷과 사랑의 겉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사랑을 위해 입은 옷은 진리의 속옷인데, 자, 속옷은 무엇을 말하는 우리의 속사람, 바로 성품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려면 너의 성품이 무엇으로 옷을 입어라? 진리로 속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성품과 인격이 되는 영혼의 변화, 이것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서 그 속옷 위에 어떤 옷을요? 사랑의 겉옷을 입으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옷을 다 멋진 옷을 다 입고 나오셨네. 예? 저들로 짜여진 옷이 아니죠. 여러분의 심령의 옷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옷이에요. 그래서 즉 여러분 겉옷은 사랑의 수고와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로부터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랑은 진리의 속옷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이 인격이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할렐루야. 젖어들게 하는 이것이 바로 속옷이고, 그렇게 그 행위는 성과 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랑의 겉옷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으로서 자기의 신분을 사랑의 종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었거니와 주님께는 종기의 옷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는 사랑의 옷을 또 입혀줄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또 그 말씀을 사랑의 행실의 겉옷과 함께 겉옷을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하늘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사랑을 위해서 옷을 입지 못한다면 나는 세상에 자기 사랑의 거적대기를 걸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적대기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 성경의 지푸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열매를 다 거두고 난 속껍데기다 이 말입니다. 속강정. 즉 이것이 뭐냐? 행식적인 신앙생활과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칠 때 지푸라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푸라기를 걸쳐 있는 행식적인 신앙생활,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를 뿐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속옷이라도 달라고 할 것입니다. 왜? 겉옷은 비싸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겉옷을요, 이불을 개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겉옷이 더 비싸고 큽니다. 그래서 겉옷을 달라고 하지 못하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배경을 놓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속옷이라면 원피스처럼 만들어진 속옷을 말하는 거예요. 뭐 팬티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겉에 둘러가지고 잘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펴서 이부자리를 하고 곁에 또 두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라 이 말이에요. 속옷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그것도 달라요. 그런데 나는 지금 멋이 없어요 달라는데 속옷조차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영혼들에게 혹은 나를 위해서 벌거벗어 벗고 계신 주님께 드릴 옷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사랑이란 건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는가를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단어들이 정말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은 뭘로 하느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무엇을 나눠줄 것이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주님을 향한 다른 영혼을 향한 사랑의 옷을 내가 준비하지 못했다면 바로 나는 거적대기로 옷을 삼은 사람, 행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로 끝난 신자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새해를 향해 달려가기 전에 한번 뒤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과연 사랑의 옷을 입고 있는가,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위해서 입는 옷. 믿음을 위해서 입는 옷. 자, 옷은 사실 자신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믿음을 위해 입는 옷이라는 것은 말씀의 세마포에 아멘으로 수놓은 옷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세마포에 아멘으로 수놓은 옷을 입자.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온전해지겠습니까? 믿음으로 온전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바로 말씀의 세마포를 입으라 이 말입니다. 즉 말씀이 내 속과 내 것을 전체를 다 감싸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은 분명한데요 여러분, 말씀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잘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충실히 연구하면서 그 말씀 속에 기도와 적용을 힘쓴 사람이 믿음이 안 자라난 사람이 또 본 적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바탕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옷이 무엇이냐?
내가 말씀의 세마포를 입는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요, 네 성질이 어땠고 네 성품이 어땠고 네 행실이 어땠느냐,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안 자란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요. 다 우리에게는 못된 성품도 있고 못된 기질도 있고 못된 인격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끝났도다, 틀렸도다, 그렇게들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어떤 종자이든지 어떤 성격이든지 하여튼 상관이 없어요. 뭐만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면 두 손 들어가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의 세마포에 술을 놓아야 되는데 무엇으로요? 아멘으로 술을 놓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으로 술을 놓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세마포에 아멘으로 수놓은 옷을 입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말씀을 지식으로 알면 뭐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청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쪽에는 그래도 아멘을 안 하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아멘만 있고 다른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지,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것은 어렵고 이것은 차후에, 이런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믿음이 다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그나마 은혜 받은 것까지도 다 까먹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고 조금씩 다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지켜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는요, 물질의 행통이 펑펑 쏟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펑펑 쏟아붓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심령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 여러분은 믿음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을 위해서 입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자,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의 속옷과 주께 받은 은혜의 속옷과 주께 드릴 순종의 겉옷을 입으라. 주께 드릴 순종의 겉옷을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주께 받은 은혜의 속옷을 입은 것은 바로, 즉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죠? 아멘.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시는 것도 은혜요, 성령이 임하사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체험되는 것도 다 은혜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것도 은혜요, 십자가의 그 피가 생명을 내게 적용시켜주는 것도 은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강해지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믿음이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주께 드릴 순종의 겉옷을 같이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마음과 생각만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진실한 영혼에 뭘 가져옵니까? 행위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멘. 말씀에 대해서 내 믿음의 내용이 말씀이라면 믿음의 진실은, 믿음에 대한 행함은 바로 순종을 가르쳐 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사람은 믿음을 위해서 옷을 입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은혜로서 옷을 챙겨 입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겉옷, 바로 이 옷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의 역사,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 이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위해서 옷을 못 입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의심과 두려움에 벌거숭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주어진 은혜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걸 썼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꺾고 순종해 드리는 삶이 안 되면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심과 두려움에 벌거벗은 모습이 원망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정말로 벌거숭이가 되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짚으로 겨우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헐떡이고 그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옷을 구한다면 겉옷까지 못 줄지라도 속옷이라도 달라면 여러분의 믿음의 옷, 믿음의 겉옷을 다 나눠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10명이든 100명이든 오면 그 사람들 내가 입고 있는 것 또 나눠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의 역사, 주님이 주신 은혜는 500여의 기적입니까? 죽어도 또 나오게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데 내가 믿음의 옷을 입었으면 믿음의 옷을 다른 사람에게도 입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을 향해서 찾아오는 많은 나그네들이 내가 사랑의 옷을 입었으면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내가 믿음의 옷을 입었으면 믿음의 옷을 나눠 그 다른 영혼들에게 입힐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다는 것은 곧 주님께는 영광과 존귀의 옷을 드리는 동시에 많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여 내 영혼의 상태처럼 내가 받은 은혜처럼 그들에게 입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옷, 믿음의 옷이 잘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사랑이요 믿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그 사랑의 옷 믿음의 옷을 입지 못한다면 어떻게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사랑과 믿음의 옷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부디 여러분 옷을 나눠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충성을 위해서 입는 옷이라 했습니다. 충성을 위해서 입는 것은요, 첫째 사명의 세마포에 성실의 띠를 두른 옷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세마포는 주님이 입혀주실까요? 내가 입을까요?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옷을 입는 것은 내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강제로 입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이름으로 불렀나요? 안 불렀나요? 주의 종으로 불렀나요? 안 불렀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싶으면 부름받은 자이고, 그것이 두렵고 딴 생각이 나면 너를 부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시험 들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내가 몇 년 전에요, 누군가를 상담하는데요, 보니까요, 포도대장 옷을 입었는데 앞에 죄인이 나타났는데 포도대장이 칼을 차고 있잖아요, 그죠? 칼을 뺐다 였다 하더래요. 망설이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일반 평민이 아니에요. 포도대장이란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칼을 휘둘려서, 칼이 말씀의 칼이잖아요. 칼을 휘둘려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단을 물리치기도 하는데 뺐다 였다 망설인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가슴의 뜨거움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의 예언을 듣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간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한다. 그래 하다가 아이고 나이가 이제 한두 살도 아니고요.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찌질이
고생하다가 저 누구 목사처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심령은 그냥 내려놔도 돼요. 할렐루야. 충성과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예비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결단이다. 할렐루야. 내 결단이에요. 사랑으로 인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그 보혈의 공로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인하여서 내가 결단하는 것이지, 주님이 네 안 가면, 너 주의 종으로 안 가면 너 두들게 만든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사명의 세마포를 예비해 놓으시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그것을 내가 입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충성을 위해서 입는 옷은 사명의 세마포에 성실의 띠를 두른 옷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실. 할렐루야. 성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하늘나라를 위하고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내가 자원해서 드리겠다는 결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세마포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예언 받아서 가는 사람 갑니까?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느냐? 성실의 띠를 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작정만 하고 일은 안 하고 열심을 안 내면 이것은 여러분 이성과 이중인격 이중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성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성실입니다. 사명은 그 성실의 띠를 떼어야 충성의 옷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못난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좀 더 성실하지 못한 것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충성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성실했어도 하면, 저도 그래서 후회하는 것이 그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하고 있어요. 좀 더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했었다면 더 높은 영적인 세계를 날아다녔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했을 때 두 번, 세 번, 몇 발자국 갈 것, 10발자국 하고, 10발자국 갈 것, 20발자국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했었다면 우리는 저 높은 곳에서 아마 날개를 달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문제가 정말 복잡하고 많았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실이 부족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지금이라도 사명의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까 성실로 내 허리를 둘러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시고, 아멘.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주의 뜻과 충성으로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충성을 위해서 입는 옷이 무엇이냐? 사랑의 속옷 위에 성령의 갑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속옷입니다. 충성의 그 중심이 뭐냐? 주님 사랑, 영원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사람은 다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너의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너의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슨 재능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거 조금은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의 사랑, 영원 사랑의 그 속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속옷이 무엇이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만들어진 심령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으로 쓰임받을 사람은 주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사랑의 속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이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남의 말을 하지 말고, 절대로 다른 사람 비하시키지 말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밟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성실하게 보살피고 돕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의 물질로 그 사람을 높여주시면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 내가 성경을 몇 대 읽고 기도 시간을 몇 시간 했고 금식과 철야를 얼마만큼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해요. 성경을 백독했더니 뭐 그거 별거 아니더라. 별거 아니라면 성경을 성실하게 안 읽었군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숫자만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이 떨어져라고 성경이 구멍 날 정도로 읽었으면 백독했으면 통달했겠지. 별거 아니더라. 그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백독했다는 거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죠?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손을 들고 하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새 계명이신 주님 사랑, 영원 사랑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주님은 나를 써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어디 있느냐? 사랑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성경을 백독했고 기도를 하루에 몇십 시간 한 것을 7시간 이상 한 것이 그것으로 쓰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에서 온다 이 말입니다. 주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주께 받은 이 은총들을 어떻게 하랴? 내 영혼이 이것을 아는데 내 인생이 이 사랑으로 살았는데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리요? 여러분, 내 사랑 충성으로 드리리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제 충성을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 속의 사랑을 인하여서 충성의 소원과 함께 갈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충성된 사람이지,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해도 거둘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밤새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의 진실은 영혼을 향하게 나오게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속옷에 성령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저 무턱대고 사람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무턱대고 하나님께 가슴만 뜨거워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랑이 기도가 되고 그 사랑이 순종이 되고 그 사랑이 성령을 필요로 하여 갈망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갑옷으로 성령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에는 사랑의 불이요 겉에는 성령의 불이요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충성을 이뤄내고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옷을 잘 입으셨나요? 아멘. 속옷이 찢어져서 혹시 바람이 새지는 않나요? 때로는 사랑, 때로는 미움, 때로는 믿음, 때로는 의심,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어느 날에는 마음에 들다가 어느 날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행위 온전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옷이 필요한 자가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옷이 필요한 자가 있고, 우리의 옷을 나눠줄 자들이 있지. 내가 그 옷을 뺏어올 때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주님께만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나눠줘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주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해하고 간용을 안을 수 있는 그 그릇에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요 성령님은요 비좁고 연약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가슴속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체험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릇되어서 부어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본질이요 사랑이에요. 본질이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가 바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맞는 그릇 속에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성령은 주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지켜나가면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을 물붓듯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겉옷이라 하지 않고 왜 갑옷이라 했느냐? 성령은 영적 세계로부터 지켜주고 인간적인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고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요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기 때문에 갑옷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갑옷.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소가 뭔가 단어 하나하나가 오늘 말씀 가운데 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입지 못한 옷이 무엇이고 입었으나 찢어져서 헤어져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내가 더 추구하여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3년, 영원히 저의 인생에서 오지 않는 12월 31일 오늘 참 마음이 차차하더라. 설레이면서 차차합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혼자 참 잡자.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는가, 입지 못한 부분은 어땠는가,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것이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남의 목사의 실패를 보고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23년을 마지막 하면서 다 꼬맸어요. 할렐루야. 아멘. 헤어진 것을 다 꼬매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충성을 위해서 옷을 입지 못한다면 어떤 모습이냐, 전쟁터에 나가긴 나왔는데 칼과 창으로 화살로 다 뚫어진 옷이다 이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속옷은 사람으로 겉옷은 성령으로 입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요, 사단이 쏘는 화살, 사단이 치는 칼, 사단이 던지는 창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 이 말입니다. 신령이 무너지고 믿음이 쪼개지고 이성을 잃어서 갈 바를 몰라서 절망과 좌절과 죽음, 이것밖에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충성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사랑의 속옷에 성령의 갑옷을 꼭 갖춰 입고 전장터에 나가서 충성으로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는요, 인내를 위해서 입는 옷이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 믿음, 충성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 인내의 옷을 입는 옷이다 했어요. 어느 분이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목사님 보면 뭐 변덕도 심하거든만 참 보니까요, 목사님 결국은 인내예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성령은 참 위대하신 분이죠. 그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으로 그렇게 견고한 진 같은 그 심령이 인내라는 단어를 내뱉으면서 목사님 인내요. 할렐루야. 인내. 그래서 오늘 인내를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요, 여러분? 믿음도 믿음의 삶 전체, 그 구체적인 믿음, 소망, 사랑 혹은 충성, 수고는 전체의 열매 곧 뿌리가 다 인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뿌리가 인내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많은 연단과 훈련을 주는 중에 제일 많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인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상담하다 보면요, 정말 못 견딜 것 같은 환경과 사람의 관계가 조성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기도하면 조금만 견디라고 합니다. 조금만 견디라고 합니다. 상담해 오면 전 그 상담밖에 해줄 것이 없어요. 조금만 견디라 합니다.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해결될 때까지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맞잖아요, 그거. 그래야만 그 시간과 그 상황이 종료되고 변화되기도 하겠지만 뭘 얻어요? 인내라는 보물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인내라는 보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가족관계가 최고 힘들어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요, 다른 외부인들에 대해서는 잘 참고 견디고 인격적으로 사랑도 잘해요. 그죠? 아멘. 맞잖아요. 그죠? 그러나 가족 안에서의 정말 흥과 티가 팍팍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까이 할수록 가까이 가니까 흠이 나오잖아요. 그죠? 멀리 있으니까 멋지게 보이죠. 그죠? 제가 만든 거지 뭐 또 보세요. 가까이 가면 이래 흠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흥과 티가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 할수록 흠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인내로 만들어지고, 능력도 인내로 만들어지고, 영혼을 세우는데도 인내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를 보세요. 정말 아프고 힘들죠. 그죠? 때로는 은수 같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은수 평생
평생 봐봐요. 3년만 보고 말 것 같으면 좋은데 평생을 본다 이 말. 맞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순결을 땡겨서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바뀌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받침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어려움이 오고 아픈 인간관계가 있다면 분명히 주님이 나의 인내를 키워주시기 이함이다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의 그 연단과 인내가 만들어지면 이제 여러분이 사명과 충성으로 들어갈 때요 이름 모를 남들에게 때로는 원수가 될 상황에서 우리를 치고 달려들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도 믿음도 가르침도 인내로 그들에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인내를 배우는 건 정말 중차대한 사역, 실질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것 신령한 것들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면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가 영혼들을 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 저런 거 모두 합쳐서 뭐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인내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영혼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위해서 입는 옷인데 그 첫째가요, 열심의 세마포에 절제 옷깃을 단 옷이라, 그 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뒤처지고 주저앉는 사람은 그걸로 끝납니다. 뛰고 또 뛰는 사람은 멈추지 않으니까 그 가슴에 열정이 식어버리면 그 사람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 이것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열심의 세마포에 절제의 옷깃을 단 옷을 입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옷깃을 여미고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인내를 못하느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더라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생명이라도 바칠 것 같다가요, 금방 조금만 식으면 이때는 어때요? 언제 그랬냐 싶어요. 그런 식어버린 가슴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런 연유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절제는 죄를 절제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것도 절제지만 나의 내면 세계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딱 맞춰 잡고 있는 것이 절제예요. 이쪽으로 빠져나가려 하고 저쪽으로 빠져나가려 하는 나의 감정이나 의지를요, 주님의 말씀의 손으로, 기도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딱 잡고서 놓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거의 넘어질 듯 하나, 부서질 듯 부서질지 않아, 부서지지 않고 내 가슴 내가 강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위태위태하지만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 절제의 가장 큰 힘입니다. 단지 죄를 피하고 죄를 이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아닌 것 같은 것에서 내 믿음과 내 삶과 내 삶을 꺾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냉철한 여러분의 절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인내를 위한 옷은 어떤 것이냐? 기도의 속옷과 소망의 겉옷이라 했습니다. 인내로 걸어가는 길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 기도의 속옷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끊어지죠. 기도를 안 하죠. 이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물결 따라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고삐를 잡고 끄는 대로 그 사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세상의 모든 방법대로 그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힘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힘 위에 하나님의 힘이 오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 의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니까 해낼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는 손길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 오니까 이 사람은
능히 인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속옷과 소망의 겉옷을 가져라 했습니다. 그러면 소망의 겉옷이란 뭡니까? 내가 무엇을 사모하고 소망하느냐?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소망만 두고 가는 길은 달라요. 그러니까 꺾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예? 주님 앞에 하나님께 유능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소망을 가졌으면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소망의 겉옷입니다. 소망이 있다면은 그 소망의 길과 소망의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세월 놓치지 말고 다시 세월 후회하지 말고 준비하라.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많은 꿈을 갖고 많은 기도를 다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 속에서 소원 성취가 안 일어나느냐? 나는 그쪽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소망과 소원을 품고 있는데 행함과 준비와 성실을 그쪽으로 안 가요. 그러면 어때요? 허상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호남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교회 개척했더라고요. 우리의 힘을 도움을 받지 않고. 얼마나 감사한 점을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도와줄 힘이 없으니까 기도로서 도왔어요.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내하니까. 언제쯤 될까요? 언제쯤 할까요?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내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의 뜻을 인내로서 주의 뜻을 성취하고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입는 옷이라 했습니다. 오늘 옷이 몇 가지 옷이었습니까? 네 가지. 사랑의 옷입니다. 믿음의 옷입니다. 충성의 옷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옷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을 위해서 입는 옷이라 했습니다. 가장 쓸쓸하고 허망한 옷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짜리라도 그 수의를 입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또 어떤 사람이 그냥 보자기에 돌돌 말아서 거적대기에 말아서 그냥 땅에 묻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을 위해서 입는 옷을 옛날 어른들은요 참 집착을 해요. 그죠? 수의를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찍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옷을 마련해 왔느냐? 죽음을 위해서 옷을 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여기에서 사랑, 믿음, 충성, 인내의 옷은 결국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예비한 옷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즉 우리는 그 죽음이 멸망이 아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과 영원의 시작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랑, 믿음, 충성을 위한 옷들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입고 만들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신부가 신랑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듯이, 마치 신하가 왕을 배우기 위해서 그 예복을 준비한 것 같이 여러분과 나의 옷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위해서 입는 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의 세마포에 순교의 피를 뿌린 옷이라 했습니다. 순교의 피를 뿌린 옷을 입자.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의 세마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말합니다. 사람 앞에 얼마나 내가 약속을 잘 지키고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았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은 죄인으로서의 고백을,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실천을, 믿음은 믿음으로서 인내를, 평생 한 번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로 주님으로 사랑하는 나의 구주로 온 마음을 불태우고 살아왔는가? 아멘.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허물이 있었고 때로는 부족하고 그 허물과 비틀거리고 연약함 속에서도 항상 내 구주 예수님, 내 하나님, 할렐루야, 내 사랑할 주님, 내 생명과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 내 하나님, 그리고 그분만을 사랑한다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의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즉 내 하나님으로서, 내 사랑하는 주님으로서 그 가슴과 삶을 지키려 해왔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의 세마포에 여러분과 나는 할 수만 있다면은
순교의 피를 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몸뚱이 덧없이 죽어 한 줌의 흙이 될 것이냐, 이 육체 아니면 하늘 영광과 주님의 사랑에 값진 보배로 쓸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어차피 육체는 죽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죠? 한번 태어나면 죽어요. 세상에 제약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몸뚱이, 이제는 주님을 이해하고 그 의를 이해하고 거기에 나의 육체를 바치길 원하는데 부족한 한 인생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했고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받을 은총과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했다고 말할 수 없고, 이것이라고 이토록 이만큼 충성했다고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기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향한 모든 수고 다하고, 그리고 마지막 내 육신을 벗을 때는 내 이 육체가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미 여러분은 주님 앞에 진실의 세마포를 입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붉은 피가 이제 앞으로 부어질, 거기에 적셔질 그 가슴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해서 진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곧 있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에는 주님의 형상과 십자가 형상을 이 옷에 내 피로 새기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흰옷 그대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다 내 피로 뿌린 사랑의 하트를 그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진실의 세마포에 내 사랑의 순교의 피 뿌린 옷을 예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카톡에 누군가요? 이모티콘을 멋진 거 써버렸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지도 밑에 하트라는 선물 하나 딱 그려가지고 독도를 그려놨는가, 내가 독도를 봤어요. 저쪽에서 안 그려놨으니까 그려놓은 것 같아. 독도를 딱 그려가지고 하트를. 우리는 흰 세마포 옷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흰 세마포에 나의 생명까지, 나의 육체까지 다 피 뿌려진 하트를 그려가지고 주님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의 속옷과 충성의 겉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위한 옷은 결국 주님을 만날 준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영혼과 그 심령은 사랑이라.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으로 진실하게, 사랑으로 모든 수고를, 그리고 가슴 전체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좋아하고 주님만 그리워했던 가슴, 이게 이제 사랑의 속옷이라면 이 사람은 삶으로 어떻게 나타났냐? 삶에서 충성의 속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충성, 속옷은 사랑.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의 인정과 칭찬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의 속옷이 얼마만큼 온전한 사랑의 속옷인지, 여러분의 겉옷이 얼마만큼 진실한 충성의 수고였는지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갈 때는 아무것도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가슴을 안고, 그리고 내 충성의 겉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에 벌거벗은 수치라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부자인 줄 알고, 너희가 이런 줄 알지만 실제로 너는 눈먼자고 너는 벌거벗은 수치, 그래서 흰옷을 사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숨었습니까? 죄를 짓고 난 뒤에 벌거벗음이 수치란 것을 깨달았어요. 부끄럽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벌거벗음이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즉 의와 구원의 옷을 입지 못한 상태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지 못한 상태를 가리켜서 벌거벗음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의 청혼인 것들은 다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만날 예복이며, 아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신분과 존재의 옷을 우리가 만들어 입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옷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며 이 옷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루며 이 옷으로 말미암아 충성을 맺으며 이 옷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상급을 받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왕궁에 들어갈 때 그 신하들의 직분에 따라서 옷이 다 다르죠, 그죠? 아멘. 달라요, 안 달라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받을 영광과 존귀와 상급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갈 때도 여러분들의 옷이 다 다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옷이 다 다릅니다. 왜?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그 옷은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그 옷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국무총리가 될 수 있고 그 옷으로 내무부 장관이 될 수 있고 그 옷으로 서기관도 될 수 있고 그 옷으로 저 공사 현장에 노가다팔에 무술이도 될 수 있고 제일 아래의 뱃슬도 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했느냐? 여러분이 사는 동안 만들어 입은 이 옷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와 사랑의 옷으로 나눠졌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가기 전에도 이미 아비도 없이 버림받아 길가에 버려졌던 어린 아이와 같은 빈덩이였습니다. 정욕게 씻지도 못하고 소금으로 닦지도 못하고 강보에 쌓이지도 못하고 그 햇볕 살아온 짐승 가운데 한두 시간 지나가면 이미 생명이 끊어질 그런 영혼이었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지천한 자를 사랑하셔서 데려다가 씻기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시고 하늘 모든 존귀와 영광으로 옷을 입혀 주었나이다. 그리고 이 천한 자를 황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그 시간 그 만남을 위하여서 날마다 신앙의 훈련을 하게 하시며 충성케 하시며 자신의 옷을 만들게 하신 이 시간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마무리하며 오늘 이 귀한 옷을 다시 한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니 그 은총의 기회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이제 모든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위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나눠줄 속옷과 겉옷을 저희가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고 그들에게 입히고 주님께 존귀의 옷을 삼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